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16절 17절입니다. 두 절을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가 마태복음 1장을 기록한 이유는 이 복음은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 이거 말하려고 족보를 찾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족보를 찾아서 정리해 보니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 야곱부터 쭉 해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그 중간에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라합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방 여자 룻과 결혼한 보아스도 나오고요, 그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저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나오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이 나왔고요. 그 다윗 왕이 불륜을 저질렀는데 아주 못된 짓을 해서 솔로몬이 나왔습니다. 솔로몬이 또 타락해서 그 뒤에 르호보암을 낳고요.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왔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족보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기록을 하면서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흐름을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장을 보시죠. 현장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전부요, 자기 현장, 자기의 집만 보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보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우리 집만 문제다 생각을 하고 자기 집만 현장인 줄 알아가지고 그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왜 우리 집에서 역사가 안 일어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세상에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 책을 아예 한 권도 안 본 것은 괜찮습니다. 책을 아예 한 권도 안 본 사람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냐?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한 권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 갖고 똑똑한 행동을 해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장을 자기 집만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제대로 된 현장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와 전도는 내 눈을 바르게 열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집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진짜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이 돼요. 그 다음에 실제 사단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현장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집은 일단 시작을 내가 많이 속거든요. 내가 내 집에서 속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사단은 절대 현장을 못 나가게 방해합니다. 어떤 사람도 현장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 없이 언약 성취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도 못 봅니다. 안 보여요.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흑암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남의 집 가서 보면요 금방 보여요. 남의 현장 가서 복음 전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리고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었다, 내가 뭐를 잘못 적용하고 있었다 금방 압니다.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인지 보입니다. 복음을 가서 현장에 가서 말해보면, 복음에 가서 현장에서 말해보면 현장에 복음이 얼마나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절대 복음이 없어서 다른 거는 다 했는데 복음만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들었는데 복음만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다른 것은 다 하는데 그 사람에게 언약이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언약을 붙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문제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이 와가지고 언약이 없어서 응답에 빠져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거기 잘못 빠져가지고 엉뚱한 길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언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언약. 이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 예배를 다 실패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1년 동안 내게 주신 언약, 이번 달에 내게 주고 계신 언약, 꼭 딱딱 맞지 않아도 흐름이라고 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은 내가 어쩐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꿈이 있어야 되거든요. 꿈. 이게 희망이거든요. 이게 소망이고, 이게 기쁨이거든요. 이게 감사고요. 근데 이 꿈이 안 보이면 이게 지금 매일매일 힘들죠. 그리고 꿈을 가지고 있으면 꿈이 계속 읊조려지기 때문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니까 기도를 다 오해하고 있어서 기도를 제대로 못합니다. 기도는 현장을 정확히 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꿈을 갖고 답이 있는 상태로 이 답이 응답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누리면서요. 기대하면서 이루어질 것을. 이거 계속 가는데 사실 말씀이 계속 흘러가요.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면 말씀이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이 응답으로 계속 오면서 흘러가요. 그래서 길이 보여요. 과거가 이해가 돼요. 내가 지금 오늘 서 있는데 어저께까지 이런 흐름을 탔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과거가 이해가 되고 그것이 있어서 내가 오늘의 내가 있구나. 미래에 지금 나는 좀 부족할지라도 이렇게 되어지겠구나 하는 흐름이 있죠.
저도 오늘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 또 목사님들은, 부교육자들은 요즘 개척한다는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특히 우리 노회에 개척 목회자들이 좀 많이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붐이 일어났나? 신상현 목사 이런 친구들도 저보다 어린데 개척하고, 또 우리 유승재 부목사님도 개척하시겠다고 나가신 것이고, 또 어디 보면 몸이 아픈 목사님이 몸이 아픈데도 개척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목회자는 제 동기인데 큰 사고를 치고 또 개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교회를 좀 어렵게 만들고 사람 끌고 나가서 개척도. 그러니까 축하를 못 받아. 이런 일이 좀 많이 들리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유성방 목사는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하라고 지금 교회라도 짝깐하게 지어놓고 개척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든가, 교회도 이렇게 크게 지어놓고 부담 엄청 되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그래.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라도 없다가 부담 아무것도 내가 지금 망해도 괜찮다 싶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개척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개척한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세상에. 근데 하나님 제게 준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한테 모세 언약을 주셨어요. 모세가 나이도 많잖아요. 영적 문제도 많이 했잖아요. 상처도 많잖아요. 남도 죽였잖아요. 막 이런 나쁜 짓도 했잖아요. 어머니도 이제 40년 지났으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 빨리 이제 가서 개척하래요. 출애굽 시키래. 한 명이에요? 아니, 2명을 데리고 출애굽 오라가면 하겠어요. 저도 당장 하겠어요. 근데 전체 히브리 민족을 다 끌고 나오래. 말이 됩니까? 당장 말 나오죠. 나 못한다고. 못해요. 어떻게 내가 하냐고요. 못합니다. 그 마음이 좀 이해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하시고, 또 애굽 들어가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모세 왔다 하고 환영해 주냐면,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10가지 기적 이게 재앙 일으키는 중에 바로 왕이 꼬라지를 부리잖아요. 바로 왕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배가 불렀구나 하면서 일을 더 시켜버려. 제대로 하나님 뜻에 맞춰가지고 말씀 따라 순종을 하는데 일이 더 와버려. 볏집으로 너희들이 편하게 일을 하니까 그렇구나. 볏집으로 안 줘버려. 너희들이 흙을 주니까 쉽게 일하는구나. 흙도 안 줘버려. 그래놓고 그 할당량은 그대로 2배를 만들어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욕하죠. 모세 욕한다고요. 우리를 더 고생시키냐.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란 대로 한 것뿐이야. 어떻게 해. 근데 이 지나고 나면 어떠냐면은 결국에는 이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10가지 기적으로 되어졌거든. 또 그것 갖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리스도 피 바를 때, 어린 양 피 바를 때, 마귀가 무릎 꿇을 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10가지 기적이나 이 흐름은 모세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도 모세의 말을 따르게 또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 10가지 과정 가운데 어려우니까 백성들도 기도하게 돼. 그때마다 10번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6월절 딱 그때 모든 사람들은 피반을 할 때 일제히 피를 바를 만큼 10번의 응답을 받은 거죠. 그 흐름을 탄 거예요. 이 현장을 이제 모세는 보고 들어간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이번 주 강단 말씀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 하나님인데요. 이번에 메시지 속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특별한 일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특별한 시대를 선택하신 것이죠.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어떻게 이루시겠다고 그랬냐? 말씀하시기를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없는 인간이 이 땅에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실 거야. 그러려니까 필요한 게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일을 하려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오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다윗이 왕이 세워졌거든요. 그 다윗의 왕 자손으로 올 거다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요셉 누구든지 명령하였어요. 여호수아, 갈렙에게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도 회복시켜가지고 오게 한 땅이 있어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특별한 일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리스도가 오신 시대가요. 처녀가 얘를 낳아? 그럼 반드시 죽여요. 율법 시대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시대라 이 말이에요. 처녀가 얘를 어떻게 낳아요? 다 죽이는데. 그러니까 죽습니다. 다윗의 자손, 근데 이거 다윗이 세운 게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 다 타락해버렸어요. 성전을 섬기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뭐 전부 다 복음 아닌 짓을 하고요. 유대인들이 전부 복음 없었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거기서 계속 버텼는데 이게 계속 어렵더니 이제 완전히 로마한테 속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굳이 이때, 아니, 왕으로 오시지 좀, 귀족으로 오시죠. 부자로 오시죠.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릴 때 오시죠. 말 잘 들을 때 오시죠. 예배 멋있게 하고 찬양 막 하면서 할렐루야 할 때 오시지. 아니, 좀, 나라가 좀 번듯하게 다윗 때나 오시지. 왜 이때 오시냐, 이 말이요. 처녀는 많습니다. 심지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도 많아요. 성경에 마리아가 몇 명 있던가요? 엄청 많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 한 명이에요. 요셉 많습니다. 이름 요셉 많아요. 다윗의 자손이 한 명입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많은데 의로운 사람, 의롭다는 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요셉. 아니 자기 와이프가 얘를 낳아서 얘를 배했다고 그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가. 근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잖아요. 예배 시간에 뭐 할렐루야 하다가 받은 언약도 아닙니다. 가장 어렵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에 주신 언약을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딱 준비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나사렛 같은 곳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겠냐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 나사렛에 오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것도 처음에 오실 때는요, 베들레헴 땅, 다윗의 자손, 다윗의 집이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베들레헴 마을 구요에서요. 그러니까 특별하다고 썼지만 사실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이 마리아와 요셉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에 딱 보내신 거예요. 준비시켰다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면, 현장에서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해보면은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진짜로 복음이 현장에 없어요. 언약 붙잡고 신앙생활 해가는 사람도 굉장히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미래에 세계복음화 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문제 속에서 응답을 가지고 기도의 흐름, 말씀의 흐름에 따라갈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이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고 어떤 시대가 와도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믿음을 가지겠다고 준비된 사람 1명, 2명 가지고 하나님은 시대를 다 바꿔버리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적용을 해야겠죠. 지금부터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의 기준은 뭐냐? 말씀이 붙잡아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붙잡아져야 돼요. 사람들이 포럼하자 가면 포럼을 피하는 이유가 말씀을 못 붙잡아서 그래요. 안 붙잡아져. 말씀이 안 붙잡아져요. 그러니까 포럼을 못 해요. 근데 포럼을 또 잘할 이유도 없거든요. 저는 언젠가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내가 예배 시간에 진짜로 내가 예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 붙잡아야 살아요. 하나님 말씀 내가 한마디도 내게 주시는 거는 땅에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건 다 마음이 새겨지게 해주세요. 진실로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시간을 딱 앉았어. 그러면 그때 내가 예배를 듣는다 이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 내 마음에 남은 말씀, 노트에 기록한 말씀 중에 제가 귀에 들려가지고 적은 거는 적은 게 있어요. 근데 엉뚱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엉뚱한 단어예요. 근데 내 마음에 담겼어요. 이상하게. 근데 그걸 적었어요. 이거를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이것을 모았어요. 또 심지어는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질문도 했어요. 질문.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들은 이 말씀을 억지로 깨다 맞췄어요. 여기다가 이 질문에다가 답이다 이게 하고 억지로 깨다가 맞추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 어느 날 진짜로 억지로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에 억지로 답이 났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성취되는 걸 내가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진짜로 이 질문이 내 질문 맞고 하나님이 그 답 주신 게 그 답이 맞다는 걸 아니 사랑하다가 이게 성취가 된 걸 느낀 거예요. 체험을 한 거예요. 저 예전에는 이런 거 안 했다고요. 근데 진짜로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렇게도 했더니 이 되더라고요. 이게 훈련이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예배 시간에 좀 졸거나 이런 일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막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이런 일이 없어지더라고. 언약이 붙잡아져. 그러다가 불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신앙이.
불신앙이 있겠죠. 있었겠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불신앙. 근데 이 불신앙을 버리고 불순종 체질이 이게 좀 고쳐지는 거죠. 고쳐져. 사람의 성격은 어떻게 보면 그대로예요. 근데 이게 성격은 그대로인데 체질이 바뀌어. 그래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거로 가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내가 받은 말씀 갖고 어떤 때는 힘드니까 들은 말씀을 계속 되뇌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운명이 바뀌어요. 내 운명이 바뀌더라고요. 그 병도 있었거든요. 제가 병, 예를 들면 허리병 같은 것도 있었어요. 아니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제가 한 군데 안 좋은 데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병원 안 갑니다. 왜냐면 병원 가서 느낀 게 결국에는 내 몸의 치유 시스템에다가 의지하는 그게 의료예요. 내 몸에 치유의 시스템이 있는 것을 의사들이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술과 째고 떼어내고 꼬매고 이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한테 약도 주고 이건 뭐냐, 그거를 더 활성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나를 살릴 비밀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실제로 저한테 지금도 적용해 보는 거거든요. 아, 근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마귀 나라랑 그럼 눈에 보입니까? 시달리는 사람들 한번 가서 만나봐요. 진짜 만나보면은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이 눈에 전혀 안 보이게 한 것이 임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눈에는 전혀 안 보이는데 그런 것이 없어. 근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피 바를 때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맛이 하나도 없어. 느끼지도 않아요. 먹기 전하고 먹고 난 거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 조금 배부른 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먹은 것 때문에 뭐 기분이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조용히 배가 부르는 거예요. 조용히. 성령 충만이요, 이게. 배고픈 것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는 모르겠는데 배고픈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 것이 없어서 진짜로 이게 충족이 안 돼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목마르고 힘들다. 이게 그것 때문에 힘든 경우는 없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이것 때문에 힘든 거는 있어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금 일하고 있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는 있어도 세상 것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그런 일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걱정은 오히려 안 돼.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은 없어.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미자립을 안 하려고, 친년아 미자립 되기 싫어서 미자립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다고. 제가 가진 것에 10분의 1 그것을 제가 드린다고. 오히려 저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가뜩이나 없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미자립 된 적이 없고, 진짜로. 자립하지, 오히려.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그러고 제가 조금 한 건 뭐냐면, 말씀에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도 현장이죠. 내 집도 현장이죠. 그러나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고민 많이 하고
이런 뭐 기도도 많이 하고 할 때 저를 위해 다락방 해준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고 싶어 했어요. 아들 나랑 같이 다락방 하자. 메시지 나누자. 예배 같이 드리자.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런 욕심은 있으셨죠. 그러나 제가 그거를 같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사실 거기서 뭐를 느꼈냐면, 아이고 어렸을 때 복음을 각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영적 문제로 힘들구나. 그래서는 잘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깨달은 게 교회에 있는 렘넌트로 간 거예요. 현장에 있는 이들한테 그냥 가신 거예요. 집에 있는 저는 내버려 두고 하고 현장에 가신 거예요. 이분이 가서 현장에 있는 엄마들 복음 주고, 그 엄마들이 복음이 없으니까 자녀들한테 복음 못 주니까 어렵잖아요. 또 그분들 통해서 얘들 만나면 복음 주고, 교회로 데리고 오고, 예배하게 만들고, 다락방 해주고, 또 엄마들이 왔다 갔다 힘들어 하잖아. 그 팀 사역하고, 그거를 하는데 제가 바뀐 거예요. 제가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현장에 비춘 만큼, 현장에 비춘 만큼 진짜 빛이 가정과 가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망대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전도할 마음이 없는데, 세계 복음화로 모든 민족에게 가라 했는데 갈 마음이 없는데, 내가 너와 뭐 하려고 항상 함께 하냐? 나 바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집에서 팥죽 쓰고 있는데 성령 충만을 너한테 굳이 줄 필요는 없어. 나는 방향이 저가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향 안 맞추니까 보내는 거예요. 방향 맞추게. 제가 현장에서 조금 본 게 뭐냐면, 아무도 빛을 빛으로 현장에 가시지 않더라. 전부 오는 사람들 상대하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가서 제자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갈 때 다락방을 하면 돼요. 다락방이. 그 다음에 캠프. 이거는 전도 캠프 막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기지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 캠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세 가지 뜰이 내게 와요. 딱 되어진 만큼만 감당할 정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거를 전혀 할 마음이 없었다가 마음에 두는 거예요. 전혀 할 마음이 현장에 이런 마음이, 이게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타인의 자손에서 올 것이요 가나안 땅을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도 사실은 처음에 관심 없었고, 다윗도 사실은 내 자식 솔로몬한테 이러고 잘 몰랐고, 어느 이스라엘 처녀 중에 내가 그럴 일이 있으리라 생각을 했겠습니까마는, 어느 날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구나, 이게 언약이구나 하고 붙잡아진 뒤에 이게 빛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이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가장 특별한 지금 시간표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평범한,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언약을 주신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 시간 언약 성취를 붙잡는, 복음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복음의 빛 비출 수 있도록 오늘 내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로 확실히 답이 나고 이 빛의 망대에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